잠언 16장 17절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좁은 길이라는 말이 천국 가는 길을 다 설명한 말은 아닙니다. 세상 길을 뭐라 그러냐면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이라는 말이 망하는 길을 다 설명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주 큰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멸망의 길이 워낙 넓은데요, 거기서 볼 때는 진리의 길이 아예 자체가 안 보입니다. 자, 멸망의 길이 워낙 넓잖아요. 근데 그 넓은 길 중에서도 서로 거리로 보면 더욱 지옥에 가까운, 멸망길 중에서도 더욱 지옥에 가까운 쪽에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의 진리라는 것, 진리의 길이라는 것 자체는 없다라고 부정을 해서 그 길 자체가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길을 걷는데 진리의 길에 좀 근접한 쪽에서 걷고 있어요. 그래서 신은 있다, 이 정도는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조금 더 가까운 쪽에서는 기독교가 여러 종교들 중에서 최고로 좋고 옳은 종교로 보인다. 그래서 나도 교회 한 번쯤 가볼까 생각을 한다. 좀 다르죠, 그죠? 완전히 진리의 길이 없다는 거하고 있긴 있고 내가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가 그래도 제일 진리라고 한다면 기독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엄청난 차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둘 다 넓은 길에 이쪽 끝이든 저쪽 끝이든 넓은 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진리의 길을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좁은 길로 들어왔습니다. 즉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들어와서 보니까 들어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좁은가요? 좁아서 막 걷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몸 비비고 가야 되고 막 몸을 어디다가 이렇게 앉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꼼짝달싹마다 이렇게 좁아가지고 막 힘든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저쪽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야, 저 사람은 참 힘들게 인생을 살아간다. 어디 엉덩이 붙일 게도 없이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예수 믿으면은 쉴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읽어놓은 철로 역정에도 보면 말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하늘 가는 길, 그 여행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 보면 많은 마귀와 졸개들이 이 순례자들을 끌어당기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었다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기도 하고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길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쉼터를 마련해 줍니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오두막이 있고요, 어둠을 피할 수 있는 밝게 빛나는 데가 있고요,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기다리는 집이 있고요, 시원한 물이 흘러서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과일을 따먹고 마음을 이렇게 다시 편안하게 힘을 얻으면서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을 바라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조망 좋은, 천국을 바라보는 조망 좋은 그런 쉼터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길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렇게 왔구나 하는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이 실제로 그렇지 아니한가? 그걸 경험 못 해보셨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천국이 잘 보이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폭풍우가 지나가도
다시 보면 천국이 보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돌이켜볼 여유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돌이켜봅니다. 그런데요, 그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칭 지혜롭다 하지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게 없고요. 표현이 이렇게 나는 앞만 보고 왔어 그럽니다. 그게 굉장히 지혜롭고 열심인 것 같죠. 성경에서 앞만 보고 왔으면 다윗도 회개 안 했습니다. 앞만 보고 한다는 게 바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옛 길고 선한 길 그럽니다. 너희가 과거가 궁금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물어보라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지혜로운데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벨사살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사는데 네 아버지한테 들었으면 알 것인데 어찌하여 너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걸 하다가 술을 따라 퍼마셨단 말이냐. 굉장히 넓은 길이죠. 이 사람은 성전이 뭔지 들었지만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길을 들어와서 힘들기만 합니까? 세상의 그 넓은 길은 말씀드렸죠. 엉덩이를 붙일 데가 없다고요. 마귀와 힘을 안 줍니다. 잠깐 쉬면 여기가 아니구나. 조금이라도 생각할 기회를 주면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하고 돌아갈까 봐 정신없이 몰아붙여버립니다. 단지 이 만족만 줍니다. 나는 이 넓은 길에서 여기 밤에는 여기서 놀 수 있고 낮에는 저기서 즐길 수 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이것도 하고 저거 싶은 대로 하지만은 그게 전혀 쉼 없는 삶이란 걸 모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대답 안 해주면 제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하면 나는 길이 이렇게 넓다는 것을 예수 믿으면서 압니다. 저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좁은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저 길이 더 좁아요. 왜요? 저기는 악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의외로 이 진리의 길로 들어오니까 진리의 길 안에, 이 천국 가는 길 안에 다채로운 의를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된 사역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세요. 깡패 보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 그만두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나 이거 안 하면 할 것이 없대.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얼마나 좁습니까? 보세요. 깡패 짓을 하기 때문에 남을 때릴 수 있는 자유도 있어. 돈을 뺏을 자유도 있어. 그 갖고 나이트클럽 룸살러서 하면 신나게 즐길 자유도 있어. 고향 가서 외제차 번쩍이면서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폼 잡을 자유도 있어. 친구들 동창회 나가면은 금 이렇게 막 걸고 나가가지고 폼 잡을 자유도 있어. 얼마 좋아요. 그런 것 같죠. 굉장히 폭넓게 사는 것 같죠. 그런데요, 깡패짓 아니면 할 게 없어요. 깡패짓을 그만두면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요, 그만둔 사람을 알죠. 그만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폐지를 주어도 살 수가 있어. 길을 쓸어도 살 수가 있어. 그렇죠?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땀 흘려도 살 수가 있어. 농사를 져도 살 수가 있어. 좀 공부해가지고 어디 서비스직이 됐든 사무직이 됐든 이게 공부하면 또 나도 되는 머리였구나. 이걸 깨닫는 자유도 있고 재미도 있어.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진짜 급기야는 깡패가 경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안 버리니까 몰라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진리의 길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되면 꽉 사로잡혀서 교회만 가는,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삶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말이죠. 당신들은 해외를 가면 여행밖에 모르지. 돈 쓰고 오는 여행밖에. 그러네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러도 가, 성교를 하도록 가. 역사적으로 배운 것들도 많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들과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넓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원래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은 적은 무조건 죽이는 것밖에 몰라요. 요압을 보세요. 안 맞으면 무조건 죽이잖아요. 그 길밖에 몰라요. 다윗은요,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는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형들은 성질나면 두드러 패고 죽이고 팔고 이거밖에 몰랐어요. 요셉은요, 얼마나 넓은 자유가 있습니까? 그 여인과 음란한 짓을 할 수 있어도 안 해요. 그렇죠? 감옥에 있어도 자기도 억울하다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냐고 착하게 살아요.
오히려 더 넓은 자유를 누려요. 막상 예수를 진짜 믿고 나면요, 생각보다 길이 넓어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일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 중에는 인생을 한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 내가 일찍이 예수를 믿어서 더 많은 의롭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다 못하고 죽네. 어차피 다 못할 것이지만 안타까워해도 그런 걸 안타까워한다고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봉사도 보세요. 내가 젊어서 예수 믿었으면 이 바닥을 한번 닦아도 탁탁했을 건데, 진짜 예수 믿고 나면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좁습니까?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깡패가 칼만 놔도 정직한 사람이 좁대 좁아, 아이고 저 고리타분한 놈들, 이게 아니라 막상 진짜 정직하게 살아보면 정직이라는 삶의 길도 굉장히 할 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본래 정직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의 길을 떠나면 안 돼요. 이 길의 최고 좋은 거 뭐냐? 영혼을 보존하는 거예요. 예. 이 길의 가장 좋은 거는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 아까 요셉 이야기했는데요. 요셉이 정직한 자의 길을 걷는다고 형들의 비리를 아버지께 일러 바쳤어요.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어린 시절 이야기라 좀 더 나았겠지만, 그러나 어린이 수준에서 그 양심이 일단 보세요. 정직한 거예요. 그 정직함이 그대로 자라 어떻게 했냐?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유혹을 했는데 뿌리치고 나왔어요. 그 결과 곧장 옥으로 들어갔어요. 옥에서 8년, 10년, 그 청년기를 거의 다 보냈습니다.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옥에서 나왔으니까 보디발에서 일한 기간을 몇 년 잡아도 청년기를 다 옥에서 살았어요. 다윗은요, 청년기를 사울한테 쫓겨다니는데 다 보냈어요. 그래서 30살이 돼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정직한 길 걷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요셉은 자기 영혼을 보존했습니다. 자기 영혼만 보존했습니까? 만약에 눈 감아주고 악을 덮어줬다면, 딱 한 번 눈 감고 보디발의 아내와 잠을 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넓은 길을 걸으면서 재밌게 살았겠죠. 그런데요, 모르지요. 옥에 갇히는 그녀 언젠가 보디발한테 잡히자마자 목이 잘렸을지 누가 합니까? 그 정직한 길을 걸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과 가나안까지, 또 자기 식구들까지 살리게 됐고요. 그 정직한 길을 계속 걸었기 때문에 형들을 회심하고 참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즉 형들의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이릅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길을 지키라 그랬죠. 잘 지키다가 한번 이탈했습니다. 이탈했을 때 어떻게 했죠? 그 길로 그대로 가면 사망길입니다. 이탈했다는 건 사망길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채찍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 좀 아프게 돌이킵니다. 저도 아까 말한 철로역정을 읽고 깜짝 놀랐는데, 그 쉬어갈 때 한번 쉬면서 다시 출발할 때, 쉴 때 먹을 것도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를 하나 줍니다. 가다가 헷갈리는 길이 있을 거라고, 이거 쓰라고. 그리고 미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조심하라고.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길이 똑바르게 보이는데 기찻길 가듯이 이렇게 나눈 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길도 보니까 꼬불꼬불해지면 눈치를 챘을 건데 얘도 똑바른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거예요. 살짝 옆에. 그래서 그리 살짝 옆인 줄 갔는데 한참 가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 흰 옷 입은 사람인 것처럼 보고 따라갔더니 그 사람이 그물로 감싸놓고 막 두달 패고, 예를 들면 이제 팼다. 하여튼 그러고 이제 가버렸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물에 갇혀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춥고 막. 그런데 그때 누가 와서 그물을 걷어내주고 다시 길로 돌이켜줍니다. 그리고 끝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런데 하나 더 합니다. 왜 분명히 지도를 줬는데 안 펴보고
당신들 마음대로 갔냐? 그러면서 그가 채찍으로 때리더라. 다시는 비슷한 옆길도 못 가게 채찍으로 때리고 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성경 말씀 히브리서에 아비가 징계치 않는 아들은 사생자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주여 맞아요. 맞아야 아들인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호되게 때려버린가 보세요. 진짜로 무지막지하게 때려버립니다. 다윗이 2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2번 다시 이탈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길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길을 벗어난 것을 내 양심이 아는데 나를 하나님이 안 때린다.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두려워야 됩니다. 이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때린다. 나팔을 불어준다. 그러면 정말로 감사해요. 다윗이 나단한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나단을 계속 친구로 두고 나중에 솔로몬을 세울 때 나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다의 못된 왕들 어떻게 하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길, 즉 본래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또는 본래 걸어왔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합니다. 말로만 그 길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 그렇죠? 이해하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정직한 자의 대로를 이탈하고 등 뒤로 멀리 떠나면서 옆에서 당신 지금 길을 떠났어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떠난 게 아니야. 이건 길을 떠난 게 아니고 잠시 뭐라고 할까 하면서 뭔가 자기만 알아먹는 이상한 용어를 갖다 대면서 이게 악이 아니고 진리의 길을 이탈한 게 아니라는 뭔가 다른 식의 표현을 자꾸 둘러대는 사람. 진짜 위험에 빠진 사람입니다. 악과 죽음이 아닌 제3의 이름으로 칭하면서 자기 행위는 성경을 반하거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로마서 말씀대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나 어리석게 된 자들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거예요. 그건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 이사야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바울과 비교하면 700년, 8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이 로마서와 같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은 이거래요. 이거 다른 게 아니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불꽃이 살라서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타가지고 바람에 이렇게 막 날려버리죠. 어찌 신약의 예수님 말씀 똑같은지 다 뭐하다가 불태워버린다 했죠. 가라지들. 그리고 썩은 뿌리는 잘라버린다 그랬죠. 이게 이사야가 오래전에 유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 이미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왜?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맺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 행위를 다르게 설명하지만 하나님 말하면 너는 율법을 버렸고 이 여호와의 거룩하신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랬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는 나단이 뭐라 했어요? 네가 나의 말을 멸시하여 뒤로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유다에서 올라왔어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찢어갔잖아요. 그리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때 소위 자기들 이제 말로는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성전 복원하듯이
금송아지 져놓고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짓깃단에는 이제 제사하는 날, 딱 그날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화 있을진지라 그러면서 외치면서 나중에 요시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이것을 다 허물고 변속관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요시아가 언제쯤 사람입니까? 한참 후에 나중에 유다 망하기 직전 왕입니다. 그러니까는 몇백 년 후에 있을 일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얼마나 성질이 났겠어요. 자기 체면도 말이 아니죠. 자기가 지금 마귀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폈는데 그 순간 손에 힘이 훅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두려웠던지 저놈 잡아라 해놓고 다시 사전합니다. 선지자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시오. 손이라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선지자가 불쌍히 여기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손이 다시 펴졌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그래도 그 순간에 뭐냐면 내가 잘 대우해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갑시다. 식사라도 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보세요 여러분 인생 전체도 아니에요. 이 사역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이 있는 이 배대로 곧장 올라가되 올 때는 다른 길로 올라가다. 그리고 물 한 모금 떡 하나 얻어먹지 말고 그냥 오라 그랬다. 그래서 나는 하나 안 먹고 돌아가겠다. 그리고 뿌리치고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간에 이스라엘에 살던 한 나이 든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선지자가 요 선지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나귀를 좀 주려고 빨리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선지자여 유다에서 온 선지자여 부릅니다. 내가 이 동네에 사는 선지자인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좀 쉬었다 가게 하라 하였소. 나는 하나님께 그런 말씀 받은 적 없습니다. 아까 금방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한 거예요. 갑시다. 내가 선지자예요. 데리고 왔습니다. 선지자가 한다니까 그 말 듣고 갔어요. 자기보다 한참 선배 선지자예요. 노인이니까. 그래서 믿고 가서 그 집에서 밥 잘 먹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 나이 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아니 이제 왕이 안몽됐지만 그 늙은 선지자는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그냥 쭉 가라 그랬죠.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본문을 제가 2번 설교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부분만 우리가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명한 길에서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조상의 묘실에 못 들어간다. 유다 땅으로 못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나와서 몇 걸음 못 가서 사자가 물어 죽여버립니다. 보세요. 한 차례 사역이었어요. 평생의 사역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큰 낙인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고 오는 일에 있어서는 그 일을 행함에서 그걸 정점에 한다면 가고 옴에 있어서도 선지자가 흠을 보이거나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보여서는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어요. 고향에 못 내려오고 길가에서 사자한테 물려 죽였기 때문에 바로 거기다 묘를 썼습니다. 하물며 한 가지 일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길을 이탈해서 살고 있다면 특별히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떠나면서 그거를 다른 말로 다른 용어로 자꾸 이렇게 바꿔대면서 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려대면 그것을 나중에 판단하실 이는 누구일까요? 그 길을 만드시고 가라 하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만약에 그게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중간에 우리를 나무라시고 책망하시고 채찍으로 때리셔 돌이키시면 감사한데 우리의 인생이 최종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탈 상태가 최종 상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발을 자주 씻으라. 항상 깨어 있어라.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악을 떠나십시오. 사실 청년들이면 이 말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깊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청년이 아니라고 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건 아니지요. 정직한 자의 대로 그 길이 좁지 않습니다. 걸어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길에 들어서는 초입 정직함. 이 길에 들어섰다면 누가 유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걸어한 나의 길, 자기의 길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내 영혼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보존한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천성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